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이 그룹이 뭐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건 뭐 놀랍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노래하는 그룹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줬을까?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흥미가 생겨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열기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 꽤 많은 사람들이 또 청소년들이 그 말하기를 자기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도 그 미국의 10대 청소년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그 방탄소년단에게 고마워하고 그 마음에 그 치료와 또 힐링, 그 위로를 얻고 또 치료를 받았다, 그런 요지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 어떤 위로가 그 가사에 담겨 있길래 이렇게까지 열광을 하는가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위로를 받으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고맙게도 또 이제 그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곡, 그럼 또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또 위로 받고 싶을 때 듣는 곡이라 그래서 들었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커졌습니다. 우선 위로받고 싶은데 가사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분명히 한국말로 부르는 것 같은데 뭔 뜻인지 알아야 위로가 되죠. 그리고 위로받으러 갔다가 나도 이제 완전 9세대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또 힘들고 우울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커가지고 이제 그 이상 저는 방탄소년단 그 노래 안 듣습니다. 옛날에도 안 들었지만.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인간의 위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세대의 간격이 있고 문화의 간격이 있고 또 민족과 국가마다 그 위로가 다 다르고 이런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10대도 20대도 위로가 필요하고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룹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지만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건 기성세대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원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그런가 봐요. 해지고 하면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막 그 과속으로 이렇게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제 그런 일을 종종 한다고, 차 몰고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서 하루는 물었대요. 그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그 차 운전하고 차 몰고 다니는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정말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애에서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 생애에서 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는 자동차밖에 없어. 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서 그래서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게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뭐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다가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또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제대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많은 그분의 속성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지친 상태예요. 본인은 뭐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서 나는 뭐 안 지쳤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인식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다가 지쳐 있는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예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왜 초청하신다고요? 쉬게 해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듣고 약간 가슴이 설레고 뭐 조금 뭐 그냥 울컥하고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그 노래 한 곡 듣고 마음 푸는 차원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어떤 위로자 되시느냐? 자,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는 소생시키시는 위로예요. 회복시키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이는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차원의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감동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하나님 옆길로 가는 내 인생이 교정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낙심해 있는 상태인데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위로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 누구는 진짜 하나님이 위로가 된다고 저한테 와서 앉으면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누구는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데 왜 누구는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나 스스로가 유한한 인생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흐름이 중요한데요,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6절에 가서 이런 명을 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외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할 때 뭘 풀과 꽃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7절 보면 나옵니다. 6절 끝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더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또 그 다음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가 풀 같고 꽃 같대요. 여기서 강조하는 우리 육체는 그만큼 시들기 쉽고 그만큼 초라해지기 쉽고 그만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의 풀이요 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내가 이런 마르기 쉬운 풀 같고 시들기 쉬운 꽃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는 이런 메시지가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인식 안 하면 위로 없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차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평택쯤 이렇게 가다 보면 종종 안개가 자욱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허무합니다. 10분, 20분 해 딱 뜨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이게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그런 안개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 자각하게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뭐 교회 좀 커졌다고, 뭐 사람 좀 많이 모인다고, 그건 제 안에 뭐 얼마나 이 죄성으로 인한 유치한 교만이 꿈틀거리겠습니까? 이렇게 뭐 좀 우쭐해지면은 이건 뭐 그냥 뭐 조금 뭐 화려한 안개나 조금 부실한 안개나 다 같이 없어질 건데. 시편 39편 5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뭐 좀 갖춘 거 있다고 허세 부릴 필요 없고요. 한 뼘 주제에 뭐 그거 뭐 또 뭐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또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뭐 다 거기서 거기 한 뼘.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걸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자각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6절에서 너희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너희들의 한계를 기억해라로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이 또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세 번역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여라.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풀과 같고 나는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내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냥 막 젊을 때 자기를 너무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막 대단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그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사실은 이게 보잘것없는 인생인 걸, 그냥 안개 같은 인생인 걸 내가 그냥 쓸데없이 교만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 갈래 중에 한 길로 가야 돼요. 한 길이 뭐예요? 내버려두면 가는 길? 우울해요. 내가 초라해요. 한심해요. 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불면증이 많습니까? 자기를 자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난 뭔 줄 알았는데,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허상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 10대 애들보다는 50대, 60대가 우울증이 더 많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내버려두면 가는, 저절로 가는 자동길이 하나 열려 있는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두 갈래 중에 어느 길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파스칼, 뭐 천재 수학자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그 팡세라는 그 책을 통해 뭐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긴 분 아닙니까? 그 팡세에 보면 여러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진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러나 자신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목사인 제가 절망하면 이건 범죄예요. 여기 중직자인 여러분이 절망하면 그건 범죄예요. 왜? 뭘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아닙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절망이 그냥 호흡처럼 다가와요. 없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물 밀듯 밀려와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도 같이 커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거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앉는 거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두렵고 저녁에 울음이 기숙해도 아침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아침을 맞이하는 이찬수 목사인 거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제 두려웠던 게 아침 없으실까요? 나오잖아요. 자신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되는데, 나 자신을 알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면 절망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한 오늘 말씀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맺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했다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들으면 울적한 게 사라지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관계 맺음이에요. 관계 맺음. 이사야 56장 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가고,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뭐 장로 목사 권사 구분 있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가고, 내버려두면 부끄러운 자리에 가고, 내버려두면 엉뚱해서 헤매는 이런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목자 돼줄게, 내가 네 아버지 돼줄게,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관계 맺어 다가오시는 그분의 위로하심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1계명이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계명 앞에 전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계명 받아 적어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란 말이야. 뭐가 느껴지세요? 관계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관계로 다가가시는. 그 제 하나님이 너 나 말고 다른 신 두지 마라, 이것의 의미가 너무 내게는 감동인 거예요. 이게 왜 감동일까요? 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 키우는 분은 다 알지만 강아지들은 그 집안에서 지가 서열을 정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저를 우리 집안에 5 중에 서열 3위로 매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제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둘째 딸이 있으면은요, 이 강아지가 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불러도 고개도 안 돌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 밖에 나가고 둘째 딸 나가고 저만 남으면 이제 비로소 내가 1인자예요. 그 와가지고 그냥 꼬리를 흔들고 막 할 거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서 네가 개야 임마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제가 얼마나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욕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거를 내가 교정시켜 주려고요, 뭐 1계명을 주는데 이 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집가쉽게 뭐 집사람을 더 좋아하든 둘째 딸을 더 좋아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게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를 관계 맺어주시되 그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눈물나는 은혜예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관계 맺고 싶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दिला
अरे मनवा रहे न बस में हो, अरे मनवा रहे न बस में मुस्का के जब पदरे से गेल रे योरबो हाउ पुरु टोला के एगो चोरनी दिलावा ले गइल चोरा के रे, हाउ पुरु टोला के एगो चोरनी दिलावा ले गइल चोरा के रे, दिलावा ले गइल चोरा के रे, दिलावा ले गइल चोरा के रे, हाउ पुरु टोला के एगो चोरनी दिलावा ले गइल चोरा के रे। धड़कन करे खातिर धड़ के रोज रोज हो, डर लागे कैसे करी ओके परपोज हो, कैसे करी रे धड़कन करे खातिर धड़ के रोज रोज हो, डर लागे कैसे करी ओके परपोज हो, ऐसन हमरा बुझाला प्यार करे से बात भेल रे योरबो हाउ पुरु टोला के एगो चोरनी दिलावा हमर चोरा के गेल, हाउ पुरु टोला के एगो छौरी दिलावा हमर चोरा के गेल, दिलावा 입니다.